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으로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하여 이민철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이 자리에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같이 죄악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지만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요 은그릇도 아닌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온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교회의 부족한 모습 또한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들은 위축되어 있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어찌해야 합니까? 분명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주님의 메시지를 정확히 들을 수 있는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한 교회 여러 사역들에 대해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사역들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공동체로 함께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더욱 개인의 영성이 깊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자칫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성도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각 가정과 개인에게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3페이지,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박여원 목사님 나오셔서 전부 혹은 전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한 선수가 승리의 주역이 될 뻔했다가 순식간에 역적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멕시코와의 조별 예선 1차전에서 우리나라의 한 선수가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 골은 한국 월드컵 축구 사상 처음으로 기록한 본선 선제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한국의 경기력이 멕시코에 결코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첫 골이 들어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도 월드컵에서 첫 승을 거둘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불과 2분 후에 이 선수가 너무 흥분을 했는지 위험 지역이 아닌 곳에서 상대방 선수에게 백태클을 시도하다가 그만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한국은 1대3으로 역전패하고 말았고 이 선수에게 패배의 원망이 다 쏟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뛰어난 활약을 펼치다가 결정적인 패배의 빌미를 제공해서 지탄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본문 속 바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는요, 아주 중요한 중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천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할례와 율법 규례를 지키는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죠.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천들에게는 할례를 받고 또 모세의 정결 규례를 지키는 것이 익숙했고 당연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할례와 정결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할례와 정결법을 중시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들은 바울이 정식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은 뭔가 함량 미달의 복음이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공격하면서 그의 선교 사역 자체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판결을 받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무언가가 더 필요한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했던 이 역사적 회의에서 베드로는 아주 결정적인 증언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요,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증언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목에 멍에를 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우리나 그들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거세게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강조했던 바리새파 출신의 믿는 자들은 그의 증언에 의해서 입을 다물게 되었고요, 거기에 야고보의 절충안이 더해지면서 예루살렘 회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구원의 참 진리를 수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복음을 왜곡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요,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구절에 쓰인 동사의 시제를 보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를 종종 방문해 가지고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천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자 그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서 할 수 있는 한 이방인 동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라는 것이 그들과 먹기를 그만두었다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음식에 대한 복잡한 정결 규례가 율법으로 주어졌었고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정결 규례가 온전히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정결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꺼려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만남 이후에 베드로는요, 자신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증언했던 것과는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안디옥 교회의 나머지 유대인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그의 외식에 동조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때론 사소한 실수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베드로의 위선은 단번에 예루살렘 회의의 공적 판결을, 그것의 권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대면하여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죠. 그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숱한 표적들을 일으키기도 했죠. 그가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그의 그림자라도 밟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외식하여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수가 아무리 길다고 해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누리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분을 주인으로 영접한 것이지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죄로 인해 넘어졌던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도요, 홍수 이후에 취해가지고 만취하여 벌거벗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모범적인 인물이었던 다윗도 수많은 어떤 군사적인 성공을 이룬 다음에 밧세바와의 간음을 저지르게 되었죠.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엄청난 영적 전쟁의 승리를 거둔 후에 엘리야는 탈진해서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듣기도 했죠. 예루살렘 회의에서의 역사적 증언을 했던 베드로가 곧 이어 외식에 빠져버렸듯이 우리는 우리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또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용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나를 향한 책망과 지적을 겸손하게 수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칫 민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분노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베드로는요, 바울에게 반박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내 실수와 넘어짐에 나 스스로가 지나치게 상처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전히 내가 나를 너무 크게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 만큼 우리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너무나도 큰 사랑과 용납을 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 허물과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빠른 회복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성공했을 때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열쇠가 길든 짧든 직분이 무엇이든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든 초신자이든 무엇과도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매일매일 또다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복음 안에서의 삶의 지속적인 재정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서로 다른 물체라도요, 주파수가 맞으면 공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페라 가수의 고음이 유리컵의 주파수와 맞으면 컵이 깨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또 세상에는 죄가 가득하죠. 그래서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세상의 죄악들이 언제나 공명하여 우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악된 삶으로 더욱더 다가가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을 통한 지속적인 삶의 재정렬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나 자신에게 이 복음을 적용하여 삶을 재정렬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나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이 행위에 대해서 바울의 진단은요, 그가 두려움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이방인 출신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베드로가 늘상 해왔던 일인데 새삼 불편해하면서 그 일을
피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이 어색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정한 규칙들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베드로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사실 공포와 두려움은 다릅니다. 공포는 어떤 대상에 대한 반응이라고 한다면요, 두려움은 내 안에 신념이 가져오는 결과물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가 가진 신념에 대한 일종의 존재적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비드 웨일스의 위대하신 그리스도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공포는 특정 사건과 관계 있다. 사람들은 증권 시세가 폭락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으슥한 거리에서 낯선 사람에게 미행당하거나 암에 걸릴 것이라는 사실에 공포를 느낄 수 있다. 각각의 경우 공포는 구체적이고 알려진 사물과 사건에 초점이 맞춰진다. 공포의 대상이 제거되거나 사라지면 공포는 가라앉는다. 반면 불안은 우리가 스스로 갖게 되는 두려움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불안,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런 두려움은 주변 세계로 투영된다. 여러분, 공포는요,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그 대상이 사라지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항상 우리의 신념을 반영하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서 작용하죠.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은요,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내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결정한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과 감정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제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에게 대체 어떤 이야기를 들었길래 베드로는 두려워했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이방인 출신 크리스천들과 자유롭게 식사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 때문에 예루살렘의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배교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예루살렘의 우리 형제들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법하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느끼는 책임감이 주는 두려움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곧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베드로가 처한 상황, 그 가운데 맡게 되는 역할, 삶의 변화들이 가져오는 새로운 책임감은요, 베드로를 자신에 대한 평가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게 만든 것이죠. 이어지는 바울의 처방은 바로 그 두려움의 뿌리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자, 언뜻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대놓고 비난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바울의 이 말은요, 예루살렘 회의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을 상기시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베드로가 그간 복음적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그것과는 어울리지 않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베드로, 당신은 지금까지 유대인이지만 여느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을 배척하지 않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유대 전통을 극복하여 복음적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그간 당신의 삶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15절, 16절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당신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에게 그가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죠.
당신은 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과 감정의 뿌리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두려움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인정과 사랑과 보호를 받는 존재이다.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은 나의 존재를 규정할 수 없다. 담대하게 스스로에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삶의 지속적인 재정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복음 안에서 경험하는 삶의 재정렬의 핵심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은요, 그런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결 규례를 어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자신들이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분일 수가 없다. 오히려 그분이 무너뜨리신 행위 구원을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범법자로 만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례와 정결 규례를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여기는 삶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은 1세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그 복음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기에는 더 갖춰와야 하고 더 이뤄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안정적으로 내 삶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내 분야에서 인정받아야만 험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그런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 안에서 나를 발견할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순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우리의 삶이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파산 선고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산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선물임을 근본적으로 그리고 충격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는 믿음은 인간 안에는 그 어떤 가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은 유일하게 가치 있는 나의 자산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나의 삶 전부를 내어드리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려는 시도, 안정감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발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새로운 존재의 근거와 원천이 생기는 것이죠.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만 내가 존귀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졌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있어야만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예전에는 스스로 내가 설정해 놓은 어떤 목적과 어떤 기준들을 성공하고 성취해야만 내가 정말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들로부터 내 존재감을 찾지 않고 그것들로부터 내 인생의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부르심 안에서 내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사실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외로움과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이전 자아로부터의 분리됨과 새로운 가치를 붙잡는 과정을 경험할 때에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나의 자아가 요구하고 갈망하던 것들에 대해서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가치와 의미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관적 성취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존하는 새 생명으로 창조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나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 쟁취하고 소유하고 입증한 무언가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순식간에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신앙의 주역으로 살다가 오늘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인 것이죠. 지난날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와 상관없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 죽거나 예수를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전부를 받았다고 느끼거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 전무한 것처럼 헛된 것을 추구하거나 둘 중 하나의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전부입니까? 전무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실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분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 죽거나 예수를 죽이거나 둘 중 하나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예수는 전부가 될 수도 있겠고 전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추구하던 세상의 헛된 만족과 기쁨과 의미와 가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르심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그분의 부르심 안에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헛된 것을 추구하던 나의 자아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때론 주의 은혜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로 또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을 성취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에게 다시금 주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무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더라면 주님, 우리 마음에 다시금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무 아무것도 받지 않은 자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행위와 성취와 성공과 소유를 통해서 우리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고백했던 베드로가 외식하는 모습으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또 그 실수를 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전적인 은혜라고 하나님 우리는 찬양하고 울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 참 많았지만 뒤돌아서서는 나의 기도의 시간과 나의 헌신과 나의 성취와 나의 소유와 그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비교하고 판단하며 나아갈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다시금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각 가정 가운데 한 명 한 명 성도님의 그 머리 가운데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증언하고 우리의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는, 그래서 더 어떤 것을 우리가 행위로서 자랑하고 공로처럼 주장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 하나님 전부를 가진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케스트라의 특주와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서 이미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호흡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이제 서울 경기 지역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후 공지를 드리기 전까지 모든 공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모두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도 각 부서별로 주일 예배 영상이 유튜브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은혜의 동산교회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서 우리 아이들도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박요한 목사님, 이승범 전도사님 이번 한 주간 휴가로 보내십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축복마을 이경복 주현정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제자마을 유민주 최민석 집사님 출산하셨습니다. 예단마을 김담비 집사님 싱글 음원 발매하셨습니다. 우리 박요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